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전보다 더 크신 분. 여하튼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 여하튼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뭐 상도 주고 그래야 되니까. 예. 여하튼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하튼 우리는 함께 주님 앞에서 여하튼 씨름하며 가는 거예요. 예, 여하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내적인 부흥을 다 말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부흥만 이루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사람은 많이 모이지만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그런 교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별로 기뻐하지 않죠. 예, 근데 부흥은 그래서 내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며 그 안에서 또 외적인 부흥을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에 균형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 균형들을 맞추기 위한 것,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일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듯이 아는 것만 이야기하면 사실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그 사람의 본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는 옳은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변화될 때 그것은 능력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으로 변환되는 것은 아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만 믿음이 될 때는 그리스도가 관여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관여하신다는 것은 이제 믿음에 의하여 맡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자들은 자기가 해요. 근데 믿는 자들은 주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아주 큰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교회에도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누가 가장 큰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가장 커야 되는데 하나님이 큰 게 아니라 다른 게 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수없이도 찬양하면서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큰 게 아니라 다른 게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신앙의 불일치, 교회의 불일치가 교회를 온전하게 교회 안에서 감당하고 있다고 믿는 이런 교회 일치, 불일치들이 사실은 이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데 오늘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이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정된 그 시간이에요. 이 말은 그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특별히 결정하신 그 시간에 예수님이 안식이 밀밭 사이, 그러니까 밀이 잔뜩 나 있는데 그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가운데를 통과하다는 뜻입니다. 가운데를 통과하니까 뭐 당연히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열었겠죠. 그건 뭐 안 써줬어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 알아서 가시라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이 앞에 길을 자꾸 이렇게 열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이로 열면서 갈 때에 그들이 배고프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 밀을 좀 뽑는데요. 뽑는 거죠. 손에 잡히는 걸 약간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손에다 이렇게 비벼갖고 그러면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껍질이 벗겨진 걸 훅 불어서 그 벗겨진 밀알 몇 알씩을 허기진 배를 주리라고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를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안식일은 누가 정하신 법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지금 그 앞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늘 이 그때의 이 사건, 이 장면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들이 볼 때는 범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내고 계시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법에는 사실 율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조항에다가 자기들의 전통을 가미시켜 놨어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3절 뒤에 가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전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율법과 함께 쓰일 때는 아주 좋지 않은 의미로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이란 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한 거냐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놓은 것을 전통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 자기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유리하게 만든다고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면 너희들의 전통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씀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서 더 어떻게 해놓는 이 일을 오늘 주님은 전통이란 표현으로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여러분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작용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크신 분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바꿔요?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말씀을 변형시켜 놓는 거예요. 그렇게 변형시켜 놓는 이러한 작업에 주님이 가만 계신 게 아니라 대노를 하셨습니다. 대노를 하신 사건이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둘러 엎으시고 다 내쫓아 버리시고, 그지요? 막 화를 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뭐를 만들었다 그래요? 강도의 구렬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마 그렇게 대노를 하신 사건이 그 2번 정도 하시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막 그들 앞에 앉아 있는 상을, 밥상 엎는 거 많이 보셨습니까? 밥상 엎듯이 그걸 다 주님께서 들러 엎어버리시고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걸로 팍 동물들을 다 때려 내쫓으시고 다 나가라 그러고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이러셨던 거거든요. 니들 여기 장사하지 마 이러면서 막 다 나가 막 이렇게 하신 건데, 여러분 그렇게 대노를 하셨어요. 이 대노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일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치가 되지 않으면 주님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대노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 지금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서 지금 강도의 구려라고 하신 거냐면, 원래 성전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들을 갖고 오잖아요. 소와 양들을 가져올 때 성경은 자기가 기르고 있는 것들 혹은 자기가 기르지 않는다면 살 때라도 정말로 가장 좋고 율법에 맞게끔 천난 새끼 이런 것들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말 그대로 말하면 교회에서 성도들의 편의를 위하여 교회에서
소와 양을 막 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다 그랬는데 사실은 뭐를 벌려고 그런 겁니까? 그건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 성전의 지도자들도 타락했고 여러분들도 그게 편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집에서 먼 데 사는데 소와 양을 사가지고 조심스럽게 그거 밥 먹어가며 제물로 드리려고 상처나지 않게 끌고 오는 거하고 교회 딱 와가지고 그 앞에서 사가지고 제물 드리는 거하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금 교회 일치 부분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면 성전에서 받는 돈은 그 지역에서 쓰는 성전 돈을 받아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환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폭리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쓰던 돈을 갖고 와서 여러분 성전에서 받는 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하게 하니까 자기네 성전의 화폐가 아니면 안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환전해야 돼요. 근데 이 환전하는 게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주장하고 있냐면 성도들의 예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이들에게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짐승도 팔게 하고 자릿세를 받아가며 그죠? 또 돈도 바꿔주게끔 그 성전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래 가치가 여러분 지금 다 사라지고 사실은 내 편의와 내가 만든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통이 세워져야 되는데 자기식으로 세워진 전통들이 오늘 교회를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일치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10주년이 아니라 20주년, 30주년이 되어도 그거는 강도의 구려이지 아버지의 집이 아닙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그러시거든요. 내가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고대에는요 법이 없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가 판결을 하냐면 왕이 그냥 판결해요. 왕이 판결해서 왕이 옳다 그러는 사람이 그래서 뇌물을 먹는 왕은 위험한 왕이에요. 자기가 봐도 안 옳은데 뇌물 먹고 판결을 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결하는 자를 공의롭지 않게 판결하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법치가 없어요. 그냥 판결하는 거예요. 그냥 왕이나 재판관이 자기가 듣고 판결해 줘야 돼. 그러니까 그게 그냥 법이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방 사람들은 그냥 왕이나 재판관이 하는 게 법이기 때문에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땅에 법을 주관하는 부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세계 가운데 왜 이 특별하게 고귀한 민족으로 여겨졌냐면 하나님이 참 신비스럽게 그들에게 뭐를 주셨냐면 법을 주셨어요. 다른 민족은 법이 없어요. 그냥 왕이 보고 네가 잘못해서 네가 죽어야 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왕이 죽여! 이러면 법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를 주셨냐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을 주신 겁니다. 그걸 율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뭐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판결자가 기분 나쁘다고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최소한으로 확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서로를 지키며 사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법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이제 다시 어떻게 만들어낸 거냐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들의 안위와 자기들이 취해야 되는 기득권을 위해서 이 법을 전통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면 니들이 지금 성전에 대해서 크다고 말하는데 그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법을 준 사람이다. 내가 법의 주인이다. 그런데 니들이 지금 나한테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지금 시대 한국교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여러분 너무나 많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교회 일치는 뭐냐? 성전 안에 누가 계셔야 일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주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그때에? 주님이 지금 그때 어디 계세요? 밀밭에.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그때의 요점이 뭐냐면 너희들의 성전엔 내가 있지 않다. 주님이 지금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말하는 성전에는 내가 없어. 오늘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주님이 계셔야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성도 안에는 그 심령 안에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셔야 그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교회의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그 안에 자기는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전통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전통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집하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교회들마다 여러분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그 의미 안에서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도록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기 위해 말씀을 여러분 꼬아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말씀을 원하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정된 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셔서 들러 엎어버리실 것입니다. 너는 강도의 구절이다. 내가 네 속을 보니 너는 아버지의 집이 아니다. 기도하는 집이 아니다. 강도의 구절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심각한 교회의 불일치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이두메인이었던 헤롯 왕이 오늘 주부에 그 얘기하셨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AD 64년에 완공했던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이 지었던 것보다 2배나 커요. 여러분 알지만 스룹바벨이 지었을 때 사람들이 울잖아요. 옛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못 봤던 사람들은 성전이 지어져서 기뻐서 울었는데 솔로몬 성전의 그 위대함을 알던 사람들은 너무 성전이 조그마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서 울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보다 2배를 크게 지었어요. 이두메인, 이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헤롯 왕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위는 원래 유대인에게서 뽑아요, 분봉왕도. 근데 그렇게 되질 않고 다른 나라 민족, 다른 민족이 유대의 왕을 해먹으려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통치하기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2배나 크게 지어줍니다. 성전이 뭘로 쓰인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 의도로 이 성전이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요, 성전의 지도자들이 그것은 자기들의 교만이 되고 그것이 자기들의 이권이 되고 기득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를 다스린 헤롯 왕하고 여러분 긴장관계를 가지면서 여러분 그 성전에서 자기들의 부와 돈들을 엄청나게 남겼던 사람들.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매우 위대한 것처럼 제사 드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성전을 짓는 행위처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의 집을 짓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헤롯이 지은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가 와서 진짜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그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전통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쓴뿌리가 됐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상처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설정해 놓은 여러분 아주 못된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그렇게 설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서 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든든히 있을 때 여러분들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 도구로 삼아서 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시도들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을 짓는 그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모습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전통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망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성경은 해석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성경의 해석을 가지고 주님하고 도전해 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주인이신 분이 어떻게 사람들의 해석에 지겠어요. 주님의 해석이 반드시 옳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들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주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줍니다. 정확하게 그 말씀의 뜻을 알려줍니다. 오늘도 보면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비와 국률 이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비와 국률의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배고픈 자들이 여러분 안식일에도 배가 고프면 안식일에 원래 일은 못하게 돼 있어요. 노동은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래도 그날에 배가 고픈 자들은 거기에서 낯을 대지 않는 한, 낯을 대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낯을 대지 말고 자기 배고픔과 허기짐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나다를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해서 먹을 수 있게끔 성경은 그들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을 맞춰버렸고 안식일의 진정한 해석적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제가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위치, 감투, 직분, 무언 이런 것에 대한 것만 얘기하지 그것에 대한 해석적인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교회 사역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아브라함 같은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게 굉장한 의미가 생겨버려요. 본토 친척이 일단 아비 집을 떠나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걸리죠. 다 버리란 얘기 하시는 겁니다. 너의 이권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너의 이권은 나 하나다. 이게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가 어렵죠. 어려워져요. 뭐를 내려놓기 어렵잖아요. 다. 그리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가서 말을 하면 이삭을 드려야 됩니다. 이삭까지도 드려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완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있는 의미가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고, 그냥 잘 살았다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였다니까, 복의 근원이라니까, 아무데나 무엇 그냥 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요거만 생각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자기의 전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불일치가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자꾸 자기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자기들끼리 서로 속고 속여서 만들어낸 지금 이 헤롯 시대의 성전이거든요. 성전 지도자들도 속이고 성도들도 속이는 거예요. 서로를 속여. 서로 정직하지가 않아요. 뭔 얘기하는지 이해 가시죠? 예배 엉망으로 드리게 만들고, 자기들도 틀린 건 틀린 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자기들에게 좋거든요. 지도자와 성도들이 서로 틀린 거를, 제가 오후 예배를 죄다 이렇게 규정하진 않습니다만, 저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속인 문제 아니냐 이 얘기죠. 지도자도 속이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속인 거 아니냐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그렇게 그냥 밥 먹고 후딱 치워버릴 것 같이 드리고 싶은 예배는 하나님만 못한 거죠. 예배 그렇게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예배 바뀌는 전환점에 제가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굉장히 그걸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지 말고. 이게 왜 오후 예배로 가야 되는가? 왜? 유대 전통에도, 성경에도 아침과 저녁에 제사가 하게끔 돼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하게 돼 있고, 아침에 불이 들어가고 저녁에 불이 들어가고, 저녁에 떡이 들어가고 아침에 떡이 나오는데 왜 오후로 가는가? 왜? 굳이 이 시간을. 아무리 율법 세대가 아니라 그래도. 근데 여러분, 말로는 한 사람이라도 덜하는 의미였는데, 여러분, 그것은 제가 볼 때 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경험하잖아요. 오후에, 주일날 저녁에 예배가 없는 때가 있잖아요. 어느 때 뭐가 맞아가지고 예배 없는 때 있죠. 굉장히 편하잖아요. 주일날 예배 저녁에 없으니까. 그거 여러분 한 번도 맛들리면 그냥 밥 먹고 빨리 오후 예배 마치고 푹 오후를 쉬면서 TV 보고 영화도 보고, 예전 같으면 요즘 회식을 못하지만 나가서 회식도 하고, 이렇게 주일날 저녁을 보내고 싶은 거죠. 예배를 후딱 치워버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만연된 죄가 성전이 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의 일치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되어야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환경이 역사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자기의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지금 스스로 속였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만 붙들고 더 좋아요, 이 사람들은. 이게 왜요? 자기들의 패역함과 정욕과 더러움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 마음껏 써먹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요했던 성전에, 그렇게 잔잔했던 성전에, 그냥 잘 돌아가고 있던 성전에 아주 불편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냥 잘 돌아가고 있었어. 잘 먹고 잘 살고. 제사하러 오는 사람도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그죠? 눈 하나 빠지고 다리 절고 있는 거, 제물로 드리면 안 되는 것들, 그냥 막 털 빠진 거, 더러운 거, 이런 거 사서 그냥 제물 드리면서도 제사장들이 파는 거니까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거 사서 제사 잘 드렸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돈 버니까 오히려 그걸 독려합니다. 자기 거 다른 데서 좋은 거 사갖고 오면 자기들 돈 못 벌잖아요. 서로 속이고 있으니까 서로의 정욕과 욕망이 맞아떨어진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불편함이 없이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아주 불편한 분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들어오시자마자 성전을 들러 엎습니다. 다 틀렸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대요. 너희들의 11조도 틀렸다고 주님 책망하십니다. 니들이 드린 11조는 의와 인과 사랑의 11조가 아니다. 겉모습은 번지를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그러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건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책망이 그들을 이제는 잔잔하게 그냥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서 교회처럼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던 성전에 주님의 이 나타나심은 오늘 밀밭 사건도 굉장히 불편한 사건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마다 갈등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성도에게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내주에 계셔야 됩니다. 이게 없는 상태는 갈등의 연속이죠. 갈등의 연속. 계속 불편해집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불편하게 만드셨어요. 막 사람들이 계속 주님하고 시비 겁니다.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과 일치가 안 돼요. 주님과. 그리고 여러분 일치가 안 되고 자기들이 계속 당하니까 주님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죽이려고 마음까지 먹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불일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불일치할 때 괴물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알지도 못하면 괴물이 되진 않아요. 그건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는데 믿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회개하면서 믿어줘야 돼,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통 제가 보면 그렇게 되질 않고 알고만 있는 사람은 아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까 맞는 게 뭔지는 아는데 자기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상당히 분노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의 분노는 아는데 굉장히 양심에 찔리는 말씀들을 들었거든요. 아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아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 너희들은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렇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적됐을 때 그게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불일치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오는 이 고통은요. 여러분 아주 악한 생각들과 말들과 자기중심적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알아요, 양심으로. 이게 지금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근데 자기 옹호를 위하여 끝까지 엉뚱한 소리 합니다.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이 갈등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하는 삶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특별히 정죄하지 않아야 되지만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촉되어서 사람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꾸 자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하여 정죄를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아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잖아요. 근데 그 정죄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이것이 벗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안 맞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요. 여러분 출애굽 세대의 출애굽 백성들은 모세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은 사무엘을 되게 싫어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해요. 제자들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정죄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정하신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기준에 틀렸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시험 드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 불일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불편해지거든요. 지금 내가 주인 노릇을 다 하고 있는데 뭐만 갖다 앞에다 세워놓고 성전만 세워놓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진짜 주인이 오시니까 화가 나죠. 그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야. 주인이 종들을 보냈더니 밭을 맡겨놓은 사람들에게 종들을. 그래서 이번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는 대우하겠지. 이러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는 그 아들이니 저를 잡아 죽이고 이것을 우리가 차지하자 아예.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들이 자기 하나님의 자리에 쓰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다음번에 하나님이 오실 때 그들을 다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자기들도 잘 아는 거예요. 다 잡아 그냥 처벌해버릴 거라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불일치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경에서 흔하지 않은 대노하시는 사건들이 여러분 이 교회 불일치에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10주년 교회의 귀한 은혜를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 부분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전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도닥거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비유 맞춰줄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도 안 그러셨거든요. 성전은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무르시어 계셔야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어 쫓고 자기의 전통을 따라 그냥 섬기고 있는 성전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대노하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성전보다 큰 일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성전보다 큰 이가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을 앞에 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거짓말로.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안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자기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결정해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성전보다 더 큰 일을 버려버리고 성전 안에서 우리들이 주인이 되어 있었던 삶들을 이제는
버리시고 일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것에 중점돼서 변해 가셔야 됩니다. 교회의 존립은 이것의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이루어가면 당연히 교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파워가 생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과 일치되고 있는데 어떻게 능력이 안 생깁니까? 그런데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성전을 앞에다 내놓고 성전을 짓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 나를 위해서 꼬아놓은 말씀들, 나를 위해서 싹싹 나에게 이득이 되게끔 말씀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껴 맞추고 있는 말씀들을 가지면서 진짜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도 받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것처럼 불편한 게 없거든요. 알고 있는데 자기가 그 아는 자가 아니라는 걸 알 때.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일치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일치는요, 제가 말씀드리면 성전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고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성도의 심령에 예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더불어 통행하고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성전보다 크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은 답이에요. 그냥 모든 것의 답.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답이잖아요. 주님이 오늘 답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들에게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답을 안 받아요. 답을 안 받고, 왜냐하면 답을 원래 싫었으니까. 답이 자기들은 성전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전의 하나님이 자기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강도의 구렬, 그 안에 있는 강도의 구렬을 오늘 강력하게 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래도 지난날 어려웠었지만 우리 교회가 뭐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은혜 중에 하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태도는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태도. 그렇게 못하지만, 그렇게 잘 안 되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답만 얻으면 거기에 순복하고 싶은,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10주년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더 아름답게 연단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답게 쓰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날 씨름해 왔던 것은 바로 그 씨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기 위해서 지난날 계속 씨름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치되어져 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십시오. 내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것은 자기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가장 어렵게 만들어요. 그것만 버리면 사실은 믿음은 너무나 쉽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은 하나님이 금방 바꿔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놓고 계시는 거예요. 물질 바꿔주시는 것도 하루아침에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의 문제들을 바꿔주시는 것은요, 하나님한테는 일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자신 스스로를, 우리를 기계처럼 바꾸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지는 것을 기다리시는 것이죠. 가장 안 바뀌어지는 게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방해는
지금 외쪽에 있는 외적이 그건 하나님이 언제든지 바꾸시네. 그게 안 바뀌어서 여러분이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바깥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앞에 있으십니다. 그분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법이고 그분이 말씀입니다. 오늘 그분을 따라 쓰십시오.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년, 30년, 4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빛을 발하기 위하는 것은요. 여러분 불일치 가운데서 그런 교회를 꿈꾸십니까? 서로 정욕들이 난무해서 교회의 지도자도 거기에 타락해서 맞춰주고 그들도 그것을 적당하게 받아먹으며 여러분 헌금도 많이 하죠. 그런 교회. 일도 많이 합니다. 선교하라고 돈 보내고 뭐 하라고 돈 보냅니다. 그거 가지고 교회가 판단이 됩니까? 여러분 절대 그걸로 교회는 판단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일치가 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가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성전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점검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가 진짜 살아계신가?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가가 점검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10전에 지음하여 여러분 교회의 일치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우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로는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우리 교회는 강도의 구려라고 그러겠어요? 누가 나는 강도의 구려입니다. 그렇게 겉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있긴 해. 근데 진짜 강도의 구려라고 하면 또 대놓으래요. 그러니까 뭔가 안 맞아도 한 채 맞는 거죠. 오늘 이 일치가 이루어지시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치를 통해서 이 2021년 한 해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여러분 대단한 일은 그것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하나님의 대단한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안에 있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주님 앞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